마태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순번입니다. 제목에서 여러분이 본문을 읽고 제목에서 보아서 알듯이 하나님 나라의 순번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순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 이야기를 제가 거의 매일 들려주었습니다. 기평아 기억나니?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얘기를 매일 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그 동화를 매일 들려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매일 이게 버전을 바꾸어서 거기에다 살을 붙이고 조금 변형하고 해서 매일매일 거의 매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제 이야기에 아주 그냥 쏙 빠져듭니다. 제가 아주 그럴듯하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동화를 들려주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가스럽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니까짓 게 나하고 경주하자고? 야, 게임이나 되겠느냐? 그래, 네 원이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주지 뭐 하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준비 땅 하고 토끼와 거북이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거북이가 열심히 뛰어나가는데 토끼가 슝 하고 달려나가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토끼가 한 발 두 발 갔는데 벌써 거북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토끼가 거북이가 아직도 출발선에서 얼마 가지 못한 것을 보고 아유 나는 낮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 나무 그늘에서 코를 골고 드렁드렁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잤을까? 토끼가 기지개를 켜고 아이고 잘 잤다고 일었으며 거북이가 얼마쯤 왔나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거북이가 없어요. 출발선에 있어야 할 그 거북이가 없어요. 어디 갔지 하고 고개를 들려보는데 벌써 토끼가 어떻게 해요? 출발선에 거의 다 갔어요. 토끼가 큰일 났다 하고 막 불이 나게 뛰어갔는데 거북이가 출발선에 터치를 했습니다. 도착선에 터치를 했어요. 게임이 끝났죠. 여러분, 달리기를 잘한다고 늘 1등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재능이 많다고 늘 상을 받는 것은 아니죠. 내가 머리가 좋다고 늘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의 그 교훈이죠.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 동안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 장터에 나간 것은 이른 아침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새벽 5시 되면 인력시장이 생깁니다만은 아마 아침 7시쯤, 6시쯤, 7시쯤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이들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의 이 주인과 일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 받는 곳이 많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이 일에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품꾼들과 이 주인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아침 9시쯤에 이 주인이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한번 이 장터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장터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일한 만큼 내가 삭슬 지불하겠어. 조금 늦었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이들이 또 일하러 갔습니다. 왜 일꾼을 계속 뽑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왜 일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뽑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겠지만, 지금도 목사가 많고 지금도 집사가 많고 지금도 성도가 많은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또 이제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서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제 11시에도 나가봤어요. 11시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제 해질 때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야,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너희들 들어가라. 노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 일한 것만큼 내가 상당하게 내가 삭슬 주겠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이 11시에도 이 사람들이, 11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5시에도 사람들이 포도원 가서 일을 했어요. 이제 해가 졌습니다. 6시가 됐어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 6시만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삭슬 주라. 나중에 온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늦게 온 자들, 먼저 온 자들까지 이렇게 삭슬 주라.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 주라. 이렇게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이 관리인이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 삭슬을 받는 걸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에 온 사람들이 그 뒤에 줄 섰다가 얼마나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나는 지금 3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3데나리온을 받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12시 온 사람이 있죠. 12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7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기대가 아주 충만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공평합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우리는 아침 7시에 와서 종일토록 일하며 이 때 앞에서, 이 땡볕에 내가 포도 열매를 땄는데 어떻게 저 사람과 우리와 똑같은 취급을 합니까?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최소한 7데나리온, 8데나리온을 받아야지 어떻게 나도 이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이들이 이렇게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당신 말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당신들은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나와 약속을 해놓고 더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아침에 당신과 내가 우리가 계약을 맺은 것은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정당하고 그 뒤에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후한 내가 인심을 쓰는 것인데, 내가 이 후하게 인심 쓰는 이 선한 것 가지고 당신은 나를 악하게 봅니까? 하고서 이야기가 종결이 되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만약에 현대에 내가 카페를 차려놓고서 거기에 10명을 고용한다고 쳐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시급을 다르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은 화장실 많이 간다고 일당을 적게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이 시급 차이가 차등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지금은 1030원이라는 그 최저 시급을 줘야 돼요. 이것이 공평하고 평등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하면 똑같이 급여를 주고, 그렇죠? 덜 일한 사람에게는 덜 주는 것이 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이 주인이 마음이 그렇게 후한 것은 좋다고 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이 똑같이 일한 시간이 달라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했다면,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줬다면 아무런 불평이 없었을 거예요. 아침에 7시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돌려보내요. 이 사람은 기뻐서 쌀 사가며 반찬도 사가면서 오늘 우리 식구들은 아주 맛있게 저녁을 먹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12시에 온 사람은 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야, 내가 반나절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구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아주 충만한 기쁨으로 아마 노래를 부르며 돌아가겠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거꾸로 뒤에 늦게 온 사람부터 해서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까지 이런 순서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만 기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게 온당하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질서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전에 19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19장 중간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옷도 좋은 거 입었습니다. 반지도 많이 꼈습니다.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멋진 청년이 있었구나. 얼마나 부자면 지금 저 젊은 나이에 세상에 벤츠를 끌고 다니나. 이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가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도둑질해서 재물 얻지 말고 강도질해서 재물 얻지 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계명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이 청년이 돈도 많은데 신앙심도 좋아.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되려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쫙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내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요. 율법은 다 지켰는데 어떤 게 없어요? 그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의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그런 계명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율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눠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의 재물이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청년은 부모를 잘 만나서 신앙의 유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도 신앙에 좋았을 거예요. 여호와 신앙에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어려서부터 무엇을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비유하자면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그 베드로가 뒤에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천국 갈 수 있죠.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20장에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 청년은 일찍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번이 어떻게 해요?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동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을 줄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10명의 자식들에게 어떤 자식에게는 더 많이 주고 어떤 자식은 덜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투심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수고했으니 나는 저 사람보다 난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돼,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돼, 우리는 이기심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하려면 상은 받을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일했든지 지나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표대를 향해 나가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될 수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를 지켜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수십 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를 해왔다면 그 수고의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남은 생에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포도원 일꾼의 이야기를 이 설명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4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요즘은 보통 1명 낳고 많아야 2명인데 저는 4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현재 4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뭐 2명, 3명 뭐 자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오래 산 자식이라고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5살, 8살 이런 아이가 있는데 8살짜리가 나와 이 아이보다 3년을 더 오래 살았다고 여러분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살짜리, 3살짜리가 있는데 3살짜리가 1살짜리보다 3배를 더 많이 살았으니 그 3살짜리를 1살짜리보다 3배나 더 많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자녀들이 살아온 날수에 비례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사랑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어떤 조건을 가지고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똑같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거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가족, 예수님의 그 언약의 가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포도원주는 이제 어디에 있겠어요? 이 포도원주이 다시 장터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직도 초대받지 못한, 아직도 응답할 기회를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장터를 돌아다니신다는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9시에 초대를 받았는지, 정오에 초대를 받았는지, 3시나 5시에 초대를 받았는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포도원에 초대받은 것은 하나님의 집에 초대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초대에 내가 응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든 10데나리온을 받든 그 데나리온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그 자체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순본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를 받는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고 부름을 받고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욕심 내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좋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예배드리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오병이어처럼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드린 손길과 그 생업과 가정과 장래의 계획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이 모든 복받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과 부어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곳 세빛 제주채플 주안채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입에 맞췄습니다.